오늘 우리들의 주일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프리츠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다 가진 공통적인 마음이겠지만 더 좋은 바이올린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기를 영국 런던의 한 부호가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아주 명품 중의 명품, 가격으로 따지면 뭐 20억 원 이상, 50억 원 그 이상까지 호가한다는 아주 귀한 명품 바이올린, 그것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그 바이올린을 한번 만져보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니까 그걸로 또 연주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걸 가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서 그 수소문을 해서 부자를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리고 그 부자에게 찾아온 목적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꼭 사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주 한마디로 거절을 당합니다. 이 물건은 팔 물건이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스트라디바리우스를 한번 보고만 가도 좋겠는데 볼 수는 없을까요? 크라이슬러의 명성을 알고 있던 이 부자가 거절을 못하고 거실로 데려와서 금고에서 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 꺼내서 이렇게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보는 순간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그것을 보는 순간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허락도 없이 그것을 이렇게 손에 잡아왔습니다. 잡고는 주체할 수 없는 마음으로 연주를 시작합니다. 연주를 하는 동안 이 주인은 돌발적인 그 행동을 만류하지 못하고 연주가 시작되어서 그 연주를 듣다 보니까 어느덧 연주에 흠뻑 빠지게 된 겁니다. 연주 가운데 이 부자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에서 또 새 한 마리가 앉아서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그런 정말 그 아래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는 웃음소리를 또 듣는 겁니다. 한 20여 분 연주를 정신없이 하고는 문득 정신을 차린 이 크라이슬러가 무례를 범했음에 사과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 너무 마음이 벅차올라서 허락도 없이 연주를 했노라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내려놓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한 이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바이올린은 팔 것이 아닙니다. 이 바이올린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이 바이올린을 소유해야지 이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으로서의 그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이올린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그 값어치를 발휘할 수 있고 아름다운 선율로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악기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저 금고 안에 그냥 소장되어서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만족을 하느냐. 스트라디바리우스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한 악기상에 한 젊은이가 남는 옷차림을 하고 굉장히 피곤해 지친, 삶에 찌든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인장, 내가 너무 배고픈데 이 바이올린 좀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낡은 바이올린 내미는데 그저 뭐 얼마 정도 주면 좋겠느냐, 5달러만 주면 내가 급하게 욕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5달러를 집어주니까 그것을 들고 이 청년이 정신없이 나가더랍니다. 도대체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나 될까? 5달러는 좋지만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보려고 자세히 살피는 중에 이 악기상의 주인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스트라디바리우스였다는 것이죠. 너무 놀라가지고 이 주인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 청년을 찾으려고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는데 그 청년은 끝내 찾을 수 없었다. 20억 원에서 50억 원 경매에 나오면 얼마에 낙찰될지 가격을 매길 수도 없을 만큼 귀한 바이올린인데 어떤 사람은 5달러에 팔아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금고에 소장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연주자의 손에 들려질 때 아름다운 선율로 연주되어지는 그런 진정한 명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은 좋은 선생님 만나면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참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고 또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또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가진 간절한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로 사는 이들이고 또 새가족들을 초청함으로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제 새가족을 초청하고 또 오늘도 그 목적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한때 교회 주부들마다의 그 표현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참 많이 쓰여지던 말인데 요즘은 잘 쓰지 않더라고요. 사실 어떤 교회가 좋으냐 하는 질문을 한다면 좋은 교회의 기준을 객관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그 표현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만나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만났고 만나야 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경험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전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그 복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라는 말이 창세기에도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 우리 공동번역 성경 보면 한 처음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조금 다릅니다. 창세기 태초는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 시간이 시작되어지고 빛이 시작되고 생명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태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시기 시작하셨던 그때를 태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분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고 할 때 보고 듣는 것만으로 그치질 않습니다. 흔히 우리말로 본다 하는 말은 경험하는 영역을 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들어보는 거, 만져보는 거, 먹어보는 거, 입어보는 거 다 경험하는 것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만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얼마나 큽니까? 이 요한 1서가 기록되는 그 시점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약 60년 지나서입니다. 그때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지는데 요한 1, 2, 3서도 그때 기록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보다 조금 더 늦게 기록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때까지 사도 요한과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단지 아슬한 기억이 아니라 너무 생생하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옮겨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에 아무리 좋은 맛있는 음식 그림이 있다 한들 바라보면서 침은 꿀꺽 삼켜지지만 그것이 전혀 영양가는 없습니다. 그것을 직접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요리 레시피가 있다 한들, 그것을 다 알고 있다 한들 실제로 그렇게 요리를 해서 그것을 내가 먹지 않는 한 그것은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경험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마처럼 인생 일대에 있어서 전환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도마는 굉장히 의심이 많았고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따지고 들기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제자들에게 들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죠. 그리고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어라 말씀하실 때 감히 그 앞에서 어떻게 만져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름값을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자의 이름값을 하는 사람으로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정말 멋진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교리가 아닙니다. 종교의 어떤 틀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하는 예수님 때문에 가슴이 활랑거리고 감격스럽고 기뻐하는 이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그 전하는 이유가 3절에 있는데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새 가족을 초청하고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만난 예수님 같이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하고 그 목적으로 초청을 하는 거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 일일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만입이 있은들 어찌 그것을 주님 앞에 다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아들이 제 화장품을 허락받고 쓰는 경우가 없어요. 필요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손을 벌립니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는 아버지인 것을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소유하게 되는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을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담아주셨고 그 십자가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종교의 구조는 자기가 노력해서 어떤 단계에 이르는 그런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얼만큼 노력했느냐의 결과로서 해탈하게 되고 또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이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치 자녀로 태어날 때 자녀가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새아이 첫나들이 하는데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아들을 보니까 아들같이 생겼고 딸을 보니까 딸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엄마 아빠들을 보니까 그 엄마 아빠 국화빵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대로 애들 얼굴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우리 둘째 아들하고 조카 둘이 남자가 셋이 3개월 차이로 같은 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각각 다르죠. 우리 아들도 있고 또 둘은 조카들이니까 이제 동생네 둘 아이들인데 근데 모이기만 하면 지 아들이 제일 잘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한만 봐도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는데 근데 절대로 두 동생이 그것에서 양보가 없는 거예요. 참 저도 철부지였죠. 한 번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어머님께 슬쩍 그렇게 여쭤봤어요. 어머니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준이, 현준이, 현수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준이지 뭐. 그런데 이거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지 그 집에 얘기한다고 한들 인정을 안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귀한, 그렇게 소중한, 그렇게 아이들이 이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 부모님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미장원 가서 머리 한 번만 잘 만져줘도 그 미장원 소문내지 않습니까? 집사람 미장원 갔다가 어떤 때는 머리를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요. 어떤 때는 머리 너무 잘 만져줬대요. 제가 볼 때는 그 차이를 전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보 속상하겠다 그 말하고 진짜 잘 나왔네? 모르면서도 그래야지 제가 밥 얻어먹고 삽니다. 여러분, 미장원 좋은 것만 갔다 와도 거기 미장원 괜찮아 가봐 소문내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을 때 누구 생각납니까? 가족 생각 안 나십니까? 제가 노회장 임기 마치고 노회장 하는 동안 우리 노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맡아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목사님들에게 제가 이제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무엇으로 대접해 드릴까 하는 그 생각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래전에 제가 간장게장 한번 대접받았는데 되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일 때문에 멀쩡하던 분이 혈압이 높아져서 고혈압을 먹고 최근에 고혈압 약은 끊었대요. 정말 고생했는데 그 맛있는 거 먹으니까 싹 없어진다고. 그 맛있는 거 한번 드시는 그 모습 보니까 또 제가 착한 아들이잖아요. 아버님 대접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아버님하고 우리 가족들도 한번 식사 같이 하고.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자기 혼자만 배불리 먹고 참 맛있다 그렇게 끝나면 좋은 사람 아닐 겁니다. 누굴 사줄까? 누구 함께 먹을까?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리고 누리고 또 누리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마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보물찾기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 소풍 가서 하죠. 하나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발견하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경험하고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고 누리고 더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분을 들은 그분에 대해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 고백으로 예배할 때에 들은 바요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 경험의 넓이와 깊이와 폭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 더 커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 모든 VIP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임동구 집사님